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지그시 인사를 나누실 때 눈으로 지그시 감으면서 깜빡하시면서 오늘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항상 완벽과 평안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고난의 삶을 또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넘어진 교회도 사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요, 다윗의 고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늘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져서 부와 권력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안에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그 회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서 그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빨간 글씨만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진 지식도 참 많이 있잖아요. 부도 가지고 지식도 가진 사람을 그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소외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먼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영적으로 지쳐있는 피로감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피로감으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과 종교적 교리를 만들어서요,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이도록 했어요. 즉,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그 법대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서 그렇게 영적인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그 모습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소외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병들고 지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이유는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라는 그 말씀으로 이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네들이 먼저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안에서의 안식은요, 다른 데서 우리가 찾는 안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요, 그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모습은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내려놓는 것을 먼저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토요기도회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좀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다른 데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툭 하고 건들기만 해도 다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안에 구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데일라이트 세이빙도 이제 끝나요. 그러면 6시 정도면 해가 거의 다 떠서 이제 밝아집니다. 이유되지 마시고 운전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요. 그리고 운전하기 힘든 분들은 저희들이 그때도 한번 교회차를 운행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쉬게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쉼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헬라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보면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새 힘을 준다는 그 의미를 담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행해요. 그런데 침례와 세례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침례는요,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물속에 잠기잖아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그 뒤에서 목사님이 꺼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영적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와 침례의 의미가 완전히 뒤풀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되어서 새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온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그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안식일 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펼쳐진 그 환경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답답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지금 해결되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을 다시 올려드려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풀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왜?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개입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문제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복의 시간은 내가 강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회복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강한 척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한 척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심령이에요. 내가 강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약한 심령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의 기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본문 18절 말씀인데 거기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아멘.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중심에 통회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통회의 의미는요, 완벽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지고 괴로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습니까?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이 있으면 세상의 권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모래알처럼 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은 모래알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계신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이면 그 아들은 정말 내가 뭘 해도 된 것만큼 그렇게 의시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권력 많고 돈 많은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요, 통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통회와 겸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지종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이 많고 우리가 떨리고 고생스럽고 힘든 역경의 순간에 있을 때 그냥 어떻게 하지?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지요. 나와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덩어리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강구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능력 주는 그분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받은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를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 부모님들에게 가서 땡깡 쓰잖아요. 아빠 이거 사줘. 땅에 들어누우면서 장난감 가지고 싶은 아이가 들어누워가지고 아빠 나 이 차 사줘, 나 이 장난감 사줘, 이 비행기 사줘 하면 그 아버지가 안 사주시던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지금 나의 문제가 있으면, 지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회복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구함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괜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자존심 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리 대단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자존심 세우는 거거든요. 좀 그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구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나올 때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을 우리 교회도 행하고요, 그 축복이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요,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은, 내가 받은 축복을 내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 축복을 내 가정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축복을 나누게 되면 그 축복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만 축복받으면 오케이, 땡큐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함께 나누는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우리가 그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드리는 그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잖아요. 소망의 눈물이었잖아요. 감사의 눈물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정말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그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요, 우리의 드리는 그 헌신과 예물을 하나님은 다 하늘에 그 금은 보화의 닭 창고에 쌓아주세요. 그래서 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쌓아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쌓아둔 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축복의 그 길을 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한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회복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회복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분은 오늘 좀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또 성전님, 그런 분들도 이 성전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요즘 감기가 좀 특별히 심한데, 감기로 지금 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는 분명히 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 같이 지금 빨간 부분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영생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의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그들이 함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당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를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더 훈련하세요. 우리는 항상 바로 되는 것을 원해요. 너무나도 급해요. 그래서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닥달합니다. 뭐가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인내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출애굽해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이들은 그 고역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이 종이라는 그 단어는 자유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는 그 단어는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그 육신의 종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보고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절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흩어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회복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아무에게나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겸손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의 과정은요, 서로가 힘을 다하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도, 우리 토요 기도에도 의무감을 가지고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행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좌우 옆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상한 마음을 품고만 계십니까? 여전히 무너진 마음만 부여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붙들 거야. 함께 하자.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려고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의 손을 붙들으셔요. 베드로가 물 속에서 빠지고 있을 때 그냥 허우적대면서 거기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 배로 그냥 갔다면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주님, 나 주님 의지해요. 그렇게 했을 때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서 그를 올려주셨던 것이에요. 한 주간 살아낼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나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회복되기를 다들 원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손을 여전히 내밀고 계세요. 그럼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와서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상한 심령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나아오라고. 지금 나의 손을 붙들라고. 네가 나를 붙들기만 하면 돼. 내 손 여기 있어. 내가 너에게 손을 벌리고 있어. 이 손 잡기만 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더욱 붙들겠습니다. 주님 역사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의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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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